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그리고 잠깐 또 죄송한 말씀인데, 원래 오늘은 공영훈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했는데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2주 후에 오시기로 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에 31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 더 있는데 그죠? 31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년 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려 사울은 다메섹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나간 설교를 들으시면 다 압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예전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현장을 목격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울의 그와 같은 변화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지개벽이 있다 손 하더라도 사울과 같은 자는 결단코 변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울이 예루살렘을 왔는데 성도들은 그 사울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지난주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많이 남았죠.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저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안 변해요. 정답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짜 변화가 가능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하면 인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엔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한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존재로 변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셨잖아요. 깨끗이 다 없애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죄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하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에 그의 존재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키워드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참선으로, 선행으로, 지식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율법 종교인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습관의 변화도 일어나요. 사람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존재가 달라지진 않아요. 존재가 변화되진 않아요. 죄인에서 좀 더 덜한 죄인이 될 뿐이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게 돼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만 존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 존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뿐이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 오직 여러분, 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도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사울이 변화된 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죠? 누가 났습니까? 바시가 났어요. 바나바는 바시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 사울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게 되죠. 아주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야말로 그가 보증인이 되죠. 후견인이 되죠. 추천인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만 사울과 만나게 하고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요즘 회사들은 어떻게 사람을 뽑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서는 아직도 사역자를 뽑을 때 추천인을 요구해요. 딱 추천인을 보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추천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듣는 거죠. 전화를 해요. 누구누구 아시냐?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역했냐? 성격은 어떠냐? 그런 막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의 추천인 된 거죠. 믿을 만한 추천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추천에 관한 내용이 가끔 나와요.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는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노예인데 도망을 칩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지내다가 옥중에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도망친 오네시모를 이제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추천인으로 내세우며 오네시모를 이제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의 추천으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사역이 어쩌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12사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에 사울이 일원이 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라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바나바의 이 행동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일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 사울이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12사도가 보증해 준 거죠. 사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선교사다라고 보증을 해준 거죠. 여러분 남녀의 관계를 이어준 게 중매잖아요. 혹시 중매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있으면서 손 안 드시네. 그죠? 이 중신이라고 하잖아요. 중매.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한 가정이 생기고 한 가문이 만들어지냐. 그래서 중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초등부에 우리 요셉 조라고 하는 전사님이 계신데 중매의 은사가 있다고 해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매의 은사가 있대요. 우리 수련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매의 은사가 있대요. 자기가 맺어준 커플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커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결혼 못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좀 잘 연결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잘한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근데 약간 느낌이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선교사 내지 목회자 같은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그거는 좀 고려하셔야 돼요. 그건 좀 고려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녀를 맺어주는 게 중매인데요. 예수님과 영혼을 맺어주는 게 뭐죠? 전도죠. 예수님과 영혼을 맺어주는 게 전도죠. 여러분 믿는 성도들끼리 맺어주는 게 뭐죠? 그러면 바나바죠. 바나바잖아요. 믿는 성도들끼리. 여러분 바나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바나바 사역이라고 있어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과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우리 교회도 사울과 같이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동안 쉬다가 오신 분도 있고 쉬다가 오신 분. 여러분 앞으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또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성경의 바나바처럼 우리를 그분들과 막 이어지게 할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인상은 좀 안 좋은데, 그렇죠? 그분을 잘 연결해서 몸된 교회에 잘 자라게 하면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유롭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드나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그때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 했죠?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복음 전파가 먼저가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였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동체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으니까 뭘 먼저 했느냐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공동체 일원이 먼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일원이 되기 전에도 아마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도 보면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이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과 먼저 함께 있었다고. 제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이죠. 다메섹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뜨거워요. 예수님 만나 얼마나 뜨거워요. 그럼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먼저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한 것일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현장을 보면 늘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왜 그렇습니까? 전도해서 영혼을 얻었을지라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전도한 그 영혼을 그 몸된 주님의 교회에다가 맺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전도 모델, 선교 모델.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티벳으로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해에 제가 선교를 함께 가기 그 전해에 티벳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영접한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접한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번에 가면 그 자매를 다시 만나겠다는 기대감이 들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티벳을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자매가 우리 일행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때 많이들 실망했죠. 여러분 티벳은 라마 불교의 원산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땅에서 영혼을 건진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이요 1년 내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기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갔는데 그 자매가 완전히 등을 돌린, 마음이 상한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자매를 한 선교사님에게 연결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자매를 보호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잘 연결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냥 흐지부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탄이 그 자매를 공격. 주변 이웃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어. 막 돌을 던지고요. 완전 박해를 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죽을 때까지 오직 라마 불교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작은 한 영혼을 우리가 건졌는데 공동체 연결되지 못하니까 이 자매가 실족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참 들뜬 마음으로 청년들이 왔는데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전도한 영혼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잘 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전도했는데 교회 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교회 공동체, 교회 예배에 데려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새 생명 축제한다고 당일날 그 사람 데려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고 해요. 제가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공동체에 데려왔다면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 덧붙여야지. 덧붙여야지. 교회 성도들과 이어지게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게. 여러분 그것까지 책임을 져요. 전도만 하고 그 다음은 교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어떻게 알아서 해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했으면 그 영혼이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게 전도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이나 다메섹이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그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지역 공동체에 맺어지게, 뿌리를 내리게. 그래야 그 영혼이 그곳에서 자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 그리고 전도한 영혼들을 계속 그 공동체에 붙인. 그래야지 그 교회가 자라고 그 영혼이 자라는. 29절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앞선 두 장면이 생각납니다. 먼저는 다메섹 회당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리고 23절 있습니다. 열흘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니.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사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사울을 죽여요. 다메섹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다 똑같아요.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또 한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이 자유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사울이 논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데반과도 논쟁을 했어요. 그 사람들. 근데 스데반의 논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거든. 성령에 의해서 말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을 그 현장에서 죽이게 만듭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스데반의 그 자리에 그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격세지감이라고 하나? 스데반과 논쟁을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과 또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3년이 지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3년 전에 스데반과 논쟁에서 죽였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사울과 논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분명히 그 현장에 스데반이 죽는 걸 그가 봤거든요. 사울이. 그런데 지금 자신이 스데반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30절 말씀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의 형편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소로 그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다메섹에서 제자들이 사울을 밤중에 성벽에서 광주리로 해서 내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사울과 교제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도한 것을 보면서 드디어 사울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은 스데반처럼 사울을 순교하시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스데반과 너무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같은 병원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서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다 달라요. 그것을 사울이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밝힙니다. 22장 17절에서 21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손에서 사울을 건져내셨습니다. 왜 건져내셨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병원에 들어가지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서 나와요. 왜 살아서 나오죠?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또 다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3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그 박해로 인하여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진 그 성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해요. 왜 그렇게 되었죠?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핍박의 상황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된 동인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상황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했기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부흥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 앞에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경외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나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나와요. 매 순간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데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매 순간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핍박이나 고난 앞에 굴복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순간만 눈을 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내려놓으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그 말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모른다고 말하겠어요? 주님이 두 눈을 가지고 나를 지금 똑똑히 주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나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보니까 무서워서 못 견디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는, 그걸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틴 루터가 그랬죠. 종교 회의석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한 이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가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물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저 사람들이 하는 너를 향한 위협이 그렇게 무섭냐? 아니래. 왜 무서워 떨고 있냐?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 그래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경외의 신앙. 여러분 그 코람데오의 신앙,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그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나 자신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결국 보면 가정의 신앙적인 부분, 교회의 건강한 신앙적인 부분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모임과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모든 건강은 영적인 면, 하나님과는 우리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현대 교회 성장의 이론에 보면요,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이 중요하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하대요. 그래서요, 교회가 이런 상가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상가에 있으면 교회가 성장 못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도 교회에 지원할 때 물어봐요. 상가에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봐요. 상가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자기 건물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야 돼요. 교회 물어봐요. 에스컬레이터 있는지. 음향도 잘 들리고 음향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요. 지지직 소리 나고 이러면 싫어. 여러분 교회에 LED도 참 크고 멋져야 돼요. 멋져요. 인테리어도 좋아요. 인테리어 좋아요. 조명도요 예뻐야 돼요. 심지어 요즘에 뭐가 있느냐면 교회 안에 향기가 있어야 된대요. 요즘에 향기 이론이 많이 뜨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쫙 냄새가 좋아야 된대요. 향초라도 한 갖다 놔야 되나. 향기가 좋아요.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이 구비되어야지 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면을 간과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환경적인 요인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와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죠.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서구 교회들이 왜 몰락했어요? 그 몰락의 이면에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교인들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신앙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 껍데기만 남았죠. 박물관으로 쓰고 술집으로 쓰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여러분 이걸 지켜야지 그 교회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저는 좋은 환경을 갖추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고 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반대하지 않습니다. 초막 같은 교회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 그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하는 것. 앞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을까? 그것에 대해서요. 선교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주했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다고 이해해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땅에만 머물려고 했으니까 주님이 핍박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흩어버리셨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불러서 모았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지만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안 되고 흩어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온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가라고 그러세요.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야 돼. 흩어져요. 이 땅 곳곳으로 흩어져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핍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핍박을 주셔서 다 흩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 하나는 뭐냐면 흩어져야 돼요. 모였다가 흩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 비전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교회를 세울 때까지 기가 따갑게 제가 얘기할 텐데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 여러분 여기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원래 분립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분립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미 분립교회 DNA를 갖고 있어요. 원래 분립했으니까. 그 DNA를 우리가 사용해야죠. 또 다른 분립.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분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자꾸 커지면 목사도 커져요. 이게 제일 제가 걱정해요. 교회가 커지면 목사 커져요. 아시죠? 목사 커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인의 세 가지 태도, 그걸 3H라고 제가 만든 건 아닌데 3H. 그게 뭐냐면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첫 번째는 헌거,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으면. 두 번째는 humble, 겸손. 예수님의 겸손. 세 번째가 뭐냐면 hidden, 숨어야 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야 돼. 잘 기억하세요. hunger, humble, hidden. 세 가지. 여러분 목사직은 명예나 권력이 되면 안 되는 자리예요. 명예나 권력이 붙으면 그 목사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교회 커지기 전에 빨리 분립을. 커지려면 분립하고. 커지려면 분립.
교회가 작으면요, 목사도 안 커져요. 목사 안 커져요. 그게 두 번째죠. 세 번째, 분립해야 되는 이유는 한 명의 목사가 목양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요, 목사가 모르는 성도가 많아져요. 처음 교회 등록할 때 얼굴 보고 끝이에요. 길 지나가다 만나도 누군지 몰라. 길 지나가 만나가지고 성도가 인사하는데 누구지? 옆집 아저씨인가? 뭐 수파 아저씨인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양은 그 목자를 하고 목자는 그 양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목양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몰라. 목자가 양을 몰라요. 너무 양떼가 많으니까 목자가 양을 모르는 거예요. 목양이 아니죠. 목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아지면 분립하고 흩어지고 해야 돼요. 흩어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왜 하죠? 나중에 제가 딴맘 먹고 딴소리 하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셨는데 기억하시냐고. 그게 성경에 말하는 교회 본질이라면서요.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놀랍게도 흩어진 그 성도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흩어진 그 성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일매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근간이에요. 그와 같은 경외의 신앙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성경이 이야기하고 31절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성령의 위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고난이라는 말과 위로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혹시 그걸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했던 얘기 중에 참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분이 신앙의 1세대로 그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자기한테 위로가 있었대. 위로가. 그게 뭐냐면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게 위로예요. 여러분, 고난만 있지 않아요. 위로가 있어요. 고난 중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어느 순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받은 자래. 복 받은 자. 왜? 영광의 영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시겠다고. 주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제일 서러운 게 뭐죠? 억울한 일 당할 때,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할 때.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외로운데 누가 곁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죠. 그런데 주님의 성령님이 계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주님 내 아픔 아시잖아요. 위에 계세요. 옆에.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나란히 함께 계시는 분. 성령님이 계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소유를 삼았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장을 찍었죠?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 소유로 삼게 하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의 회심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사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한 자들. 그렇게 핍박했던 자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와, 여러분 그걸 볼 때 성도들 위로를 얻었을까? 아,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우리가 뿌리는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저렇게 핍박하는 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주님께서 결국은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위로를 성도들이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여러분 기도하는 영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반드시 돌아오게 돼. 나를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하는 그 영은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